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권과 보살핌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자주 있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또 축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또 전능하신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또 사랑하고 또 경배하고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또 이것을 보시는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이게 또 지켜보시는 분들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의 내용을 보죠.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보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의 시작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물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아닌데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이제 마곡 쪽에 이제 그 식물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식물원의 그 식물을 딱 설명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또 그 지난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파보나치의 수혈이 있죠. 그 설명을 그대로 이렇게 앞에다가 해놨다는 거예요. 잎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수혈의 방식대로 자라고 이것이 일정한 비율이 있다. 이런 걸 거기다가 설명해서 써놨다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압니다. 이 자연만물, 우리가 여기 보는 이 잎은 꼭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런 미물로 여기는 이파리, 꽃잎수, 그죠? 그 다음에 가지가 자라는 이 방법조차도 다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식물이 스스로 하면, 식물이 그걸 스스로 생각해서 정했다. 그러면 식물이 신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보다 똑똑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들어와서 수열을 따져서 알았는데 15세기나 그 수열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식물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만 몰랐다 이거죠. 그러면 식물이 사람보다 더 월등한 존재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걸 어리석게 믿게 되면 그게 이제 자연 만물이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범신론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예. 만물이 신이다, 식물이 신이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성황당이라고 그랬고 마을에 오래된 은행나무, 뭐 몇백 년 된 은행나무, 무슨 또 수십 년, 수백 년 된 소나무 신령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놓고 뭐합니까? 막 이렇게 장식해 놓고 아니면 소원 붙여 놓고 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보면 신성한 나무 그래갖고 거기다 놓고 비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쉽게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식물이 신이 아니면 그럼 누군가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생각하실 때 딱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자연만물.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예,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 사람이
파보나치 수열처럼 뭐 이렇게 식물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잎이 이렇게 쭉 자라고 나뭇잎의 수도, 그러니까 꽃잎의 수도 일정하게 정해졌다. 일정한 1, 2, 5, 1, 7 그렇게 가도록 정하는 것이 우리가 안 했다. 사람이 안 했어요. 그럼 식물도 안 했어요. 그럼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신, 하나님.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예. 이 이상은 없어요. 외계인? 예, 외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외계인도 창조물이잖아요. 그죠? 예, 외계인도 창조물이에요. 외계인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계인도 창조물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식물이 안 했다? 우리는 안 했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른 세대들,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어땠습니까? 예, 다 알죠. 조물주가 계셔서 이 조물주가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이렇게 사람이 살기 딱 알맞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 이런 어렴풋하지만 그런 마음과 믿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 만물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권능과 신격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요 시편 내용을 보시면 오늘 유인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9절 거기뿐만 아니라 시편 19편 1절부터 7절도 동일한 얘기를 말씀하는데 바라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자, 그래서 맨 뒤에 먼저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유인물의 뒤를 봐주세요. 거기 뒤에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을 적외선으로 촬영해서 우리가 맨눈으로 보면 거의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적외선 촬영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촬영하면 태양이 이렇게 맹렬하게 불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 선들이 뭐냐면 열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은 계속해서 수소와 헬륨 반응이 있어갖고 그 안에서 계속 폭발적인 에너지가 폭발적인 반응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폭발할 때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거죠. 그 방출되는 것을 열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막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바탕화면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켄타우로스 성운이라고 그래갖고 예, 구름 같은 것이 우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건 이제 작은 사진이 안 보이지만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름 같은 것들이 하나가 또 성운, 성단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냥 구름이 아니라 이게 별들이 모인 거대한 그룹의 성단, 성운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구름 모양을 또 형성한다 이거죠. 그 옆에 걸 보시면 더 그렇습니다. 그 옆에 거에 하얗게 보이는 점들 같은 거 있죠. 그 하얗게 보이는 게 별 하나가 아닙니다. 그게 우주의 하나의 성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엄청난 태양계보다 훨씬 셀 수 없는 엄청난 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밝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 오른쪽에 맨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우주로 나가서 이런 걸 촬영해서 찍어보니까 허블 만원경이나 그 외 전파 만원경 같은 거 이런 거 찍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광대하다는 겁니다. 이 광대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개념하고 우주로 나가서 아니면 이런 최소한 이런 사진이라도 봤었을 때 느끼는 광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꼭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우주 사진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럼 거기에 굉장히 그리고 이제 더 관심 있으시면 나사 홈페이지로 가면요. 나사에서 허블 만원경에서 찍어서 굉장히 볼만한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쭉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휘황찬란하고 한 번도 이런 게 있을까라고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별들이 나옵니다. 거기. 행성뿐만 아니라 성운, 성단들이 나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자,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맨 앞으로 다시 가셔서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그러면 시편 19편 1절 한번 보시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이는도다. 여러분 이 신앙인이요 최소한 또 신앙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하늘에서 장엄하게 펼쳐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군상
해와 달과 별과 그 외 기타 등등을 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캠핑이나 이런 데 가셔서 밤하늘에 은하수 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이렇게 딱 있으면 도시를 떠나서 컴컴한데 여기 은하수가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 별들이 쏟아질 것 같다. 쏟아질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저 많은 별들, 저 아름다운 별들을 과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압니다. 누군가 만들었다.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최소한 조물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어렴풋이지만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을요.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 왔어요. 비록 그들의 성경 말씀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지금까지 2000년 동안요. 아니 6000년 동안 인류가 존재한 이후에 인류는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별들, 해와 달별들을 섬겨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이 놀랍고 거기 굉장한 권능과 어떤 신격이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비록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섬기진 않지만 그 전까지는 모든 인류는요 다 섬겼어요. 모든 문화권에서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을 섬기지 않은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섬겼잖아요. 그죠? 이 선농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비는 거 아닙니까? 예. 모내기 할 때 비 많이 오게 해달라고. 예, 하늘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걸 굉장히 우리도 강조했던 나라예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무엇을 입증하고 있냐면 인간은 안다는 거죠. 조물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편 19편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이는도다. 근데 이제 흥미롭습니다. 2절. 낮은 낮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낮에 일어나는 것들은 낮에게 말해서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해서 그러니까 낮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낮에게 얘기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는도다. 또 이제 보세요. 밤에 보면 이게 별자리 같은 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고대 우리 이집트라든가 수메르 문명이라든가 마야 문명 같은 데는 그 밤에 보이는 별들을 또 관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측해서 별자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별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만들어 갖고 달력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달력을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정하고 그 외 중요한 행사를 정하고. 그러면 이게 별들이 일정하게 돌아간다. 막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일정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누군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걸 돌리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는도다. 그 다음에 하늘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는 없도다. 이게 좀 어려운데 영어로 거기 킹제임스 제가 써놓고 그것을 직역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니 거기에는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도다. 근데 낮이나 밤이나 이 하늘에 펼쳐지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직접 말로는 하진 않습니다. 그죠? 말로 이게 식물이 말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말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것들의 줄은 이제 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율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가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에 이르렀도다. 그것들 안에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말로 하진 않지만 해와 달과 별들이 말 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에 온 세상에 두루두루 골고루 펴져 있다 이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보나치 수혈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은하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선형 구조가 어디에도요? 이 솔방울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귀에도 있어요. 이게 귀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딱 맞다고 합니다.
바다에 있는 앵무조개, 우리가 즐겨 먹는 소라 같은 거,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있고요, 바다에도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처럼 그 선율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가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구석구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다. 바로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태양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는데요. 자, 그것들 안에서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으니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강한 남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고 그것의 순환 경로는 하늘의 끝들에까지 이르며 그것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여기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순환 경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 경로가 뭐냐면 궤도, 궤적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일정한 궤도와 규칙에 따라 이 궤도와 경로를 따라서 돌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찌감치 이미 말씀해 준 겁니다. 일찌감치.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알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영감을 받아서 이게 쓴 거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리석은 것들을 몰아내고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 처음에 여러분과 같이 봤던 이 태양 보세요. 이 태양이 이렇게 뜨거운 것을 열기를 내뿜으면서 여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가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강한 남자같이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해가 굉장히 그 뜨거운 열기를 품으면서 궤도를 따라서 쫙 도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주의 법은요,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그죠? 이게 누군가에 계시다, 최소한 조물주가 있다, 이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도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란 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내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이 자연 만물을 굉장히 많이 접하시면서 사는 분들이요,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굉장히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요, 이게 순환 주기가 있어요. 봄이 되면 꽃이 활짝 피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그게 무성해지고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잎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소생해요. 그 다음에 우리 나비 같은 것도 아시잖아요.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 근데 여러분 번데기를 보면 꼭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갈색의 껍질도 딱딱해지고, 그죠? 윤기도 없고, 꼭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아름다운 나비가 싹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만물을 잘 관찰하면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 이미 심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불교 같은 데서는 잘못 이해해서 뭐 윤회한다, 전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죽음 이후에 새로운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과 관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보시면요, 느끼시는 거예요. 느끼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 화초 같은 것도 기르시는 분도 있고 밭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을에 추수 다 하고 나면 봄에 또 심어요. 또 심으시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순환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노력하지만 물 주지도 않고 또 비료를 주긴 주죠. 그러나 땅이 워낙 비옥하면 특별히 내가 흙에다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이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 스스로가 지력이 있어서 이게 자라나요. 씨앗만 뿌리고 벌레만 잡아주면 잘 자란다는 겁니다. 특히 한번 여러분 비 오면 어떻습니까?
게다가 소나기 같은 거, 소나기는 또 연구 결과 밝혀졌잖아요. 이 번개가 치면 공기 중에 질소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번개가 빠방 치면요, 공기 중에 질소가 함량이 높아져서 그래서 화학작용으로 전기작용이죠. 그 다음에 그 비가 쫙 내리면 질소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비는 뭐냐? 자연적인 비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기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이 채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식물 같은 것들이 웃자라는 겁니다. 예. 그럼 그거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먹고 살으라고. 예. 창세기에 하신 1장에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압니다. 예. 느낀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도시에 살아서 그거를 매일 늘 항상 못 보는 것이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훨씬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찬송가에 빠져 있는데 옛날에 이제 통일이나 우리 옛날 찬송가에는 이게 다 있어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여기 이게 뭐냐면 에디슨이라는 영국 목회자가 가사를 붙이고 곡은 누구냐면 여러분 하이든 아세요? 오스트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죠. 이 하이든이 쓴 곡에다가 에디슨이라는 분이 가사를 쓴 것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찬송가에 넣은 거죠. 거기 보면 찬송가 가사가 이런 게 나오죠.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이게 지금 이 쓴 내용이 여기 이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요 시편 19편 말씀을 읽고 감동이 돼서 이걸 썼다고 그럽니다. 자, 이게 그 굉장히 성경 말씀하고 일치해서 얘기를 하죠. 일단 2절 보겠습니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아까 그 줄이 이 줄이 온 땅에 선율이 온 땅에 두루 나가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그 말을 바꿔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을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그죠? 순환 회로를 따라 돌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엄숙한 침묵 속에 사뭇 별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그렇죠? 지구나 해와 달 별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는 안 하는 거죠.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예, 이제 말을 줄이려니까 한자를 썼는데 약간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를 지어내신 성부 하나님. 예. 이게 찬송가 가사를 딱 봐도 마음이 와닿죠. 우리가 이거 아시잖아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이거 아시잖아요. 예. 이거 찬송가 우리 많이 불렀던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옆에 한번 그 설명 내용 보겠습니다. 에디슨은 이 찬송시를 우주의 섭리를 찬양한 다윗 왕의 시편 19편 1절부터 8절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작사한 것으로 1712년 8월에 발표하였다. 그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보다 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였다. 그렇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은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을 많이 봐야 된다. 왜요? 자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우리가 느끼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100% 느낍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렴풋이 느끼는데 신앙인들은 100%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는 거죠. 자, 이 찬송의 곡은 이제 곡 얘기를 합니다. 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하이든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천지청,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12번 한울은 말한다. 이게 제목도 한울은 말한다예요. 한울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저를 봐주시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해와 달과 별 창조물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손가락 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람들이 해를 보면 해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보라는 거야. 달을 보면요, 이 달들이 허불만한경으로 달을 보고 우주에 있는 별들을 보고 올라오면 그 달과 별들이 입을 다물고 이런다는 거예요.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말은 안 해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말은 안 해요. 근데 말은 안 하지만 입 다물고 그 대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편곡한 것인데, 하이든은 오스트리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앙 인물 중 하나로 간주되는데, 그는 늘 나는 하나님의 음악적 재능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곤 하였다. 여기 청지기 개념 나오죠? 여러분이 가지신 거 좋은 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영원히 주신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야 120년. 그보다 못 짧게 우리가 보통 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음악적 재능도 주시고, 뭐 학 공부의 재능도 주시고, 운동의 재능도 주시고, 심지어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셔서 부유함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장인적인 손재주 그런 것도 주실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요? 내가 선택해서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 태어날 때 이런 거 내가 재능 갖고 태어나지. 이거 우리 그 중에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선택해서 넣어준 것도 없어요. 유전적으로 뭐 재능을 물려받긴 하지만 어떤 부모님도 내 자식한테 내가 가진 요런 걸 물려줘야겠다, 요렇게 하고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는 부모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다 정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과 복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히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설교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님이 아이들이 밖에서 열심히 놀 때 해가 지면서 아무개야 집에 가자라고 하면 다 털고 어머님 따라 집으로 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고 뭔가를 이루고 또 쌓아놓고 또 그걸 즐기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시로라기 하나 못 가져가고 동전 한 입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의 근거에서 뭐냐? 그럼 왜 하나님이 주셨냐 이거예요. 재능과 우리의 어떤 좋은 것들을, 물질을, 이걸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가 영원히 가지면 내 건데 내가 영원히 못 가지는 거니까 일정 기간만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만 가지니까 거기서 바로 청지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돈을 줬어요. 빌려줬어요. 그래, 빌려줬어요. 뭐 물건도 빌려줬어요. 차도 빌려줬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가지라고, 영원히 가지라고 주면 그 사람 거지만 빌려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젠간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는요, 다 빌려받은 거예요. 왜? 내가 영원히 가질 수가 없으니까.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 하늘에 보따리 싸서 천국에 부활해도 그걸 다 가지고 갈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파라오는 다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진시황도 다 가져가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다 놓고 갔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른 종류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보상, 그 결과만 가져가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걸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희년 개념하고 일치하는데, 여러분 희년 아시죠? 네. 하나님이 각자 땅을 다 나눠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딱 그 가나안에 했을 때, 그것도 추첨, 제비뽑기로 해서 딱 각 지파의 각 가정별로 땅을 다 배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그러면 빚지고 해서 사고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고 팔 때도 룰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팔고 그 사람이 안 산다고 또 다른 그 다음에 먼 사람한테 팔고 그래도 없으면 다 죽거나 뭐 이래서 그러면 완전히 이제 제3자한테 파는 건데 어쨌든 그런 순서로 해서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원래 주인한테 무조건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걸 정하셨습니까? 땅에 눈 멀어갖고 땅 부자 돼갖고 땅 떵떵거리고 사는 걸 막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은 유한하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실행은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적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법을 정하셔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내가 70년 단위로 하나님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라고 했으니까 내가 막 땅 욕심을 많이 가져서 남의 걸 막 착취하면서까지 뺏을 그럴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물질적으로 번영했지만 왜 착취가 벌어지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청직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만 줬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희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가지면 내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건 내 자식한테 주면 또 자식 거. 뭐 이 생각을 그냥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주거나 돌려주거나 덜 가지려고 하는 절제심이 안 생기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그걸 막아보겠다고 국가가 소유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마음대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국가가 소유하지만 그 공산당이 소유하는 것이고 공산당은 누가 소유하는 겁니까? 그 공산당 핵심들만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 왕국이 돼요. 왕국. 그러니까 귀족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그래서 망했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그런 거예요. 예. 북한도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특권을 누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랑 똑같아요. 귀족들, 지배층만 잘 사는 거지. 말만 허울 좋게 국가가 소유해서 똑같이 배분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질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하고 결국은 뒤에서는 자기 이익들 챙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생각하면요. 사람들끼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이든 같은 사람도 음악적 재능이 출중하지만 나는 청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가겠다. 이런 자세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찬송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에게 우주의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들려주고 있다. 이 오라토리오의 작곡에 관하여 하이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걸 작곡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곡을 작곡할 때처럼 경건에 본 적이 없었다. 매일 무릎을 꿇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천재야. 악상만 치면 다 써. 그리고 내가 이걸 써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까. 얼마나 인기를 끌까. 이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써서 나는 반드시 출세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안 했다잖아요. 그죠? 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던 그는 그의 모든 악보를 주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끝맺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항상 시작하고 주의 영광으로 끝나는 이런 형식을 꼭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은 지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 로마서 1장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는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 만한 것이 있는데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분명히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닫는데 그걸 사람들이 일부러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서로 대비가 돼요. 여기가 대비가 되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알만한 것을 드러냈는데 한쪽에서는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자기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 뒤로 넘겨주셔서 여기 보시면 그 아라비아 숫자 있는 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구절들은요, 이 시편과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다윗은 믿는 자 입장에서, 로마서 지금 1장에서 불신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자연물에 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에 창조주이신 자신의 흔적을 분명히 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기셨기 때문에. 자, 그다음 2번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예, 반면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자신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4번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과 반역은 그들 자신의 잘못과 책임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읽었던 20절에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 시작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보이셨으니까 사람들이 나는 몰라서 못 믿었는데 이 얘기 못한다는 겁니다.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과 반역,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는 삶, 불경건함, 이게 전부 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남 탓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과 책임이 된다라는 거죠. 자, 5번 그러므로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이처럼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봤죠. 하나님을 그 지식을 일부러 억누르죠. 구원의 메시지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와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스스로 있어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불신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억눌러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도 감고 귀도 감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연 만물이 신문 가운데 얘기하는 것을 보지도 않고 또 이걸 듣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눈 가리고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죄된 삶이죠. 자,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대한 그 계시를 하나님 알 만한 것을 일부러 거절하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요, 자연 만물을 통한 계시를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알지만 고의로 모르는 척하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이제 고소를 당해서 이제 그 검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피의자예요. 돈을 뭘 훔친 것 같아요. 훔쳤는데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게 물건을 이렇게 해서 이게 당신이 이거 가져간 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발견된 거예요. 빵을 훔쳤다고 치면, 돈을 훔쳤다고 치면 돈이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 돈이.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돈이 왜 다 똑같은 돈 아니냐? 이 돈이 있는 거 내 거 그거 아니다. 나는 안 가져갔다. 이거 뭐 당신이 봤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직접 훔치는 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격자가 있든지 CCTV가 있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리발을 내밀면 그 다음 증거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게 뭐예요? 목격자를 데려오던가 찾아갔고, 아니면은 어떡합니까? CCTV를 통해서 이 사람이 훔치는 장면을 녹화한 걸 찾아내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에 무슨 뭐 저기가 있던가, 뭐 지문 채취하던가, 뭔가 그 다음 단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앞에 것보다 더 강력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와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인간들이, 불신자들은요,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더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죄에 따른 결과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지옥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또 다른 형태인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장 14절에부터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듣고 믿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반역을 무너뜨리고 회개하고 믿게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바로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자연 계시만을 가지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주는 믿음을 갖기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지어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보는데 바울이 바로 이 방법을 씁니다. 아테네에 가서 처음에 자 보세요. 아테네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 유대교 뭐 더 모르는 시대죠. 근데 바울이 아테네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언급하고 그것이 알지 못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사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 그게 누군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바로 바울이 이 방법을 싹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굉장히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기독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성경을 피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기독교 기자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드물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자연계시 창조물에 드러난 내용들을 싹 언급을 하면서 얘기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캠핑 갔을 때 친척인데 교회 잘 안 다니시고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밤하늘 보시면서 뭐 우리 조카야 아니면 뭐 삼촌 큰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냐, 이게 누군가 만든 것 같죠? 예, 그런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란 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복음의 말씀들을 창조 만물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늘 전하되 또 지혜롭게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또 오늘 이 시간 위에 있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